두 번째 시간 제목이요. 이번 고1 집중훈련 4강 마지막 시간이죠. 왕 앞에 설 준비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랬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세우시려고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왕 앞에 서게 될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등학생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잖아요. 그 하루하루는 전부 왕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시간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떤 오늘이냐? 전도 속의 오늘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요, 전도 속에 있는 오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다락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나의 오늘이 전도가 되어지는 속에서의 오늘이 돼요. 다락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에, 다락방 지속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오늘을 무엇으로 축복하시냐? 복음이 계속 누려지는 오늘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복음이 계속 누려져요. 말씀이 계속 성취돼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있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 성취와 복음 누림 속에 계속 흘러가게 되는 거지. 결국 전도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자라나는 거예요. 제가 돌아보니까요, 고등학생 때 전도하고 했던 거 있죠. 큰 열매가 남았냐,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냐 몰라요. 어디서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미안하지만 제가 전도를 잘했냐, 솔직히 저보다 잘한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저는 뭐 특별히 잘하거나 대단하거나 훌륭한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이거 은혜 주셨어요. 나를 살리게 하시더라고. 내가 살아났어. 내가 은혜 받았어. 이게 저한테 있는 제일 큰 은혜였어요. 제가 받은 제일 큰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여러분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등학생으로서, 청소년으로서 나를 살리는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전도 운동이 계속 일어나요? 결국 내 삶이 하나님의 최고 관심 속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계속 연결돼서 오는 거지. 세 번째,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은 내 삶에 기도 응답을 주셔야만 돼요. 왜? 다락방이 지속되고 다락방이 더 커지기 위해서예요. 기도 응답이 왜 올 수밖에 없냐면 다락방이 지속돼야 되니까, 다락방이 확산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야만 되는 상황들이 나오는 겁니다. 왜? 내가 다락방 뛰고 있는데, 다락방 5개씩 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망가져, 내가 쪽팔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락방이 문을 닫게 되어버린다니까. 내가 응답을 못 받는다 이러면요, 뭐 꼭 그게 필요한 건 아니야. 근데 그렇게 되거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냥 경험했던 내용들이에요. 내가 다락방을 뛰고 있어. 다락방 리더야.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다락방 5군데를 하고 있었거든. 월화수목금 5개를 하고 있었어. 이러니까 전교에 소문이 나는 거야. 쟤는 예수쟁이다. 별명이 붙었어. 목사라고. 목사 되기 전에 저는 미리 목사였어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알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 좀 망가진 모습을 보인다. 뭐 지각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막 이렇게 뭐 벌 받고 뭐 기합 받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오늘 목사 지각했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은 나 혼자 망가지면 망신 나면 괜찮은데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고 모여 있는 걔들이 힘이 빠진다니까. 그 친구들이 되게 막 이렇게 조롱거리가 된다니까. 되게 병신한테 뭐 모여가지고 쫄따구 노릇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역하고 있는 다락방이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거더라고.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야.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 왜냐? 내가 가진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은이 반갑고 화면 켰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야만 되는 것이고, 특히 다락방이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삶에 기도의 응답을 계속 주셔야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아까 전에 다락방 열었잖아요. 그래, 다락방 지속하잖아요. 이 다락방 확산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1시간 이상 더 필요한데, 뭐 시간이 많지는 않잖아. 우리 30분 안에 끝내야 되거든.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면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다락방이 어떻게 커져 나가느냐라는 것을 설명하셨어요. 첫 번째,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셨어요. 이게 뭘 말하느냐면요, 마치 천국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으니, 이 씨,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져서 씨가 땅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약간 싹을 틔우기는 하나, 그러나 뿌리를 내릴 수 없으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들어버리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뿌려져가지고 땅속으로 뿌리는 내렸는데 자라가면서 가시덤불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예수님이 이걸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물어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이것이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개인전도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복음 메시지 전달하니까 영접을 거부하는 거야. 길가 마귀가 와가지고 이 복음 메시지를 홀랑 잡아먹어 버리니까 얘는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조차 없는 거야. 영접을 거부하는 사람 나옵니다. 두 번째, 돌밭이 나오죠. 영접은 했는데 더 이상 지속 안 하고 다락방 안 할 사람, 거절할 사람. 가시밭이 나오죠. 다락방 몇 주 하다가 그만둘 사람, 자기한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못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한 사람 찾으면 돼. 좋은 땅 한 사람. 그러면은 이 사명자 한 명을 통해 가지고 다락방 연결된 사명자 한 명을 통해서 30명, 60명, 100명 계속 따라오는 거야. 이런 역사 일어나거든. 실제 현장에서 제가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이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락방 하다 보면 좋은 열매도 있고 안 좋은 열매도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락방 안에는 가짜도 와요. 근데 그 가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락방 와가지고 막 포름하라고 하는데 헛소리하고 이런 애들이 있거든.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것을 쫓아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 밭에 씨를 뿌려가지고 알곡이 좋은 곡식이 잘 자라고 있는데 원수가 와가지고 열받아서 가라지라는 막 이렇게 잡초를 뿌리고 간 거야. 이러니까 좋은 곡식과 잡초가 같이 자라는 거야. 이래서 하인들이 주인한테 보고를 하거든. 어떻게 할까요? 이러니까 그 가라지 다 뽑아버릴까요? 이러니까 주인이 뭐라 하냐면 가라지 뽑지 말고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같이 뽑히면 안 된다. 나중에 추수할 때 배워가지고 그때 분류를 하면 된다.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을 이제 태우는 그때 쓰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땔감으로 쓰면 된다. 이렇게 한 거지. 제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농사에서는 김매기를 해줘야 돼요. 잡초가 섞여 들어갔으면 그걸 자꾸 뽑아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알곡의 영양분이 제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얘기는 농사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전도할 때 얘기라는 거예요. 전도운동 하면서 알곡들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건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알곡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복음만 계속 얘기해주면 가라지는 저절로 떨어져 나가요. 아닌 사람은 저절로 떨어져 나가요. 이렇게 다락방하고 있으면 이 다락방은 겨자씨처럼 커집니다. 아주 작은 것인데,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인데 이게 나무가 되잖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한 사람 시작했는데 1대1 다락방 하나 시작했는데 이게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중요한 응답의 역사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의 다락방이에요. 이 다락방은 누룩처럼 퍼져나가게 됩니다. 누룩은 베이킹 파우더잖아요. 그래서 빵을 만들었을 때 밀가루로 반죽을 하죠. 거기에 이 베이킹 파우더를 뿌리면 빵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커진단 말이에요.
별로 눈에 안 보이는 누룩을 살짝 뿌렸는데 이게 빵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여러분이 다락방 하고 있는 이 작은 모임에 누룩 같은 조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 조장을 통해서 다락방은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장은 무엇을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 사람들을 다락방 오늘 한다고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여러 명이 생기잖아. 그 여러 명의 사람들한테 자기가 중간 리더가 되어가지고 야 오늘 다락방 하는 날이니까 와야 된다 하고 알려주는 거야. 오늘 누가 온대, 오늘 누가 못 온대 하고 사역자한테 알려주는 거야. 사역자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사역자가 우리 뭐 밖에서 오시는 외부의 뭐 전도사님, 뭐 목사님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거기 연락해 주는 거지. 중간 소통 역할을 조장이 하는 거야. 목사님 오늘 누가 온다고 그러고요. 누구는 오늘 못 온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걸 하는 거야. 그게 조장의 역할이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초청을 하는 거야. 그 현장에서 자기 친구들을 자꾸 데리고 와가지고 야 오늘 다락방 하는데 너한테 꼭 필요한 얘기를 해줄 거야 하면서 계속 초청하는 역할을 하는 게 조장이에요. 그러면서 온 친구들이 포럼할 수 있도록 자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야. 포럼 인도도 해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야. 다락방에 모인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있으면 다락방이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을 연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직접 사역해도 좋고 여러분이 직접 할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이 조장이 되세요. 그리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선생님에게 부탁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기쁘게 여러분 학교로 들어와 가지고 다락방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장 역할을 해도 괜찮으니까 꼭 이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락방 여는 응답을. 자, 예수님이 천국을 뭐라고 설명하셨냐?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물이 땅에 묻혀 있는 거야. 보물 주인은 이걸 이제 뭐 어떻게 사고가 나서 죽었든지 해가지고 묻어놓고 이 주인이 없어진 채로 있는 거야. 그러는 가운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 조그마한 땅에서 소장농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는 땅이 없고 그냥 주인한테 땅을 빌려가지고 겨우겨우 농사를 해가지고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야. 근데 농사를 하는데 이게 땅을 파다 보니까 띵 해가지고 보니까 보물이 숨어 있는 거야.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들고 가면 안 돼. 왜? 이 보물은 땅 주인 거거든. 그러니 빨리 묻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모아가지고 팔아서 돈을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요청합니다. 이 땅을 저에게 팔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인이 뭐 별 가치 없는 땅인데 뭘 살려고 그러냐 이러면은 그냥 땅 한 평 가지는 게 제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하면서 막 하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땅을 샀는데 이 사람의 목표는 뭐예요?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 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잖아요. 이 보물을 가지는 거거든요. 이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거야, 땅 속에. 여러분 현장에 새신자가 이런 밭이에요. 새신자 한 사람은 그냥 새신자 한 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의 문들이 숨겨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명 교회 새로 온 것 같지만 한 명 다락방이 새로 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 뒤에는 살릴 수 있는 전도의 큰 밭이 보화의 밭이 숨겨져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새 가족을 양육해 주는 거예요. 이걸 EBS라고 합니다. 이반젤리즘 바이블 스터디. 전도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해주는 거야. 새신자 양육을 하면서 이 새신자 한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새로운 문을 보는 거야. 6번째, 진주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진주를 사는 장사꾼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어떤 사람이 보석을 이제 보석 상인인데 다니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진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진주 이건 사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진주는 반드시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팔아가지고 이 진주를 사드립니다. 왜냐? 이 장사꾼이 봤을 때 이 진주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야. 가치 있는 한 사람을 찾아내면 그 한 사람 중심으로 해서 전도에 어마어마한 문이 열립니다. 이게 팀 바이블 스터디라고 하는 거예요. 팀 바이블 스터디. 뭘 하는 거냐? 기능을 가진 진주 같은 사람을 찾아내서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이 사람이 복음으로 답이 나도록 만들어주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팀이 계속 연결돼서 오는 거야. 대표적으로 우리 다락방에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김정훈 목사님 계시죠. 김정훈 목사님 원래 가수였잖아. 이분이 복음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전도로 활용되게 되는 거야. 가수라는 이 기능이 브리즈라는 실력파 밴드 보컬이었잖아. 리드 보컬이었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이, 이 비밀이 전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여신 거야.
그러니까 김정훈 목사님을, 그때는 이제 가수였잖아. 청년이었잖아. 이분을 양육한 한 사람이 TBS의 관점으로, 팀 바이블 스터디의 관점으로 김정훈 목사님을 전도자로 세웠거든. 이러니까 이 한 분을 통해서 많은 현장의 음악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현장 파고들어서 전도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아주 지금 완전 우리 교회 이끄는 전도자 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자, 그물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뭐냐? 그물을 쳐놓고 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 어부와 같다. 이래서 그물을 쫙 펼쳤다가 고기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끌어올려가지고 다 모아서 필요 없는 고기는 버리고, 이제 다 죽어가는 시들시들한 고기는 버리고, 좋은 고기를 이제 챙기는 거지. 그래서 이제 파는 거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요, 시스템을 깔아놓는 것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다락방을 곳곳에 그물로 펼쳐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물을 한번 잡아당기면 그 그물에 고기들이 모여와 가지고 끌려 올라오는 거잖아.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락방 시스템을 펼쳐 놓고 있으면 이 다락방 속으로 모여 들어와서 한 복음 받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것보다 다락방 시스템 깔아놓고 전도 운동 일어나도록 만들어 놓으면 너무너무 빠르게 현장으로 확산되어 간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그룹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룹 바이블 스터디 다락방, GBS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잘 하면 좋은데, 길게 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요렇게만 하고 넘어갑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질문해 주셔도 좋고, 또 메시지 나중에 들으셔도 좋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체험해 본다? 그러면 이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저희 기수에게 백운규 목사님이 합숙훈련 하면서 얘기하셨던 게 요 얘기였어요. 야, 이런 다락방 뛰어보면 다락방이 세계에서 제일 재밌어. 다락방만큼 재밌는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게임보다 다락방이 더 재밌습니다. 집에 가면 게임 다 지우세요. 뭐 이랬다니까. 그래서 게임을 지웠지, 집에 와가지고. 근데 후회되더라고. 내가 왜 지웠을까? 지금은 스팀에서 다운 새로 받으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내가 지웠는데 내가 왜 지웠을까 이러면서 이랬는데, 곧이어서 다락방 열리고 나니까 진짜 그게 맞더라고. 내가 뭐 딴 거 할 시간도 없어. 생각할 틈도 없어. 게임 생각도 안 나더라. 그때는 제가 게임 지금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게임을 할 생각도 안 나. 시간도 없어.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영접 운동 일어나지, 말씀 운동 일어나지, 다락방 5군데에서 영접하는 사람 계속 나오지. 하나님이 내 삶에 이 다락방 지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증거를 주시지. 이러니까 이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한 반 다 모아놓고 복음 전하는 일들이 막 벌어졌다니까. 과학실에, 학교 과학실에 선배 후배 다 모여가지고 복음 듣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제가 숫자는 안 세봤는데 100명 정도는 열심히 영접했을 것 같아요. 학교 다니면서. 근데 내 삶이 너무 달라지는 거야. 전에는 학교 가는 게 되게 싫었거든. 학교 가는 게 지옥 같았어. 공부하는 게 너무 싫었어. 근데 이 다락방 운동하고 있으니까요, 학교 가는 게 너무 기대가 돼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예비하셨을까? 이게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일날, 토요일날 핵심, 주일날 주일 예배, 그리고 주일 저녁 또 부산까지 내려가서 또 핵심.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지 듣고 은혜 받고 나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까 생각하니까 월요일날부터 하나님 예비하신 것들을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월화수목금토 계속 학교에서 복음 누리고 감사 누리고 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어서 예배를 또 참여하는 거야. 그럼 예배 증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너무 좋고, 계속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거지.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이거 할 수 있는, 이 다락방 할 수 있는 모든 조건 다 예비하셨어요. 그러면 이 응답받는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영적인 힘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힘이, 전도자에게 예비하신 힘이 따로 있어요. 이 다락방 사역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적인 힘이 따로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공부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묻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다락방을 체험해 보면 이해될 거예요. 진짜 이해될 거예요. 영적인 힘이 생긴다는 것과 이 영적인 힘이 나의 삶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체험하고 알게 됩니다. 맛을 보면 알아요. 이때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숨은 힘이 생기거든요.
영적인 굉장한 힘이 생기는데 이거는 비밀이에요. 불신자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뺏어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깨달음이 생기거든요. 지혜가 생겨. 날마다 말씀이 새롭게 발견되고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믿어지는 거야. 이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날마다 나에게 새롭게 충전돼. 어떻습니까?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이게 재밌어. 전도운동 하는 게 재밌는 거야. 저는 그랬어요. 이 복음운동 제가 왜 합니까? 재밌어서요. 여러분 지금 만나는 게 저는 너무 재밌어요. 말씀 준비하고 말씀 전달하는 게 저는 너무 재밌어요. 저는 어젯밤에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메시지 할 거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신났어요. 빨리 얘기하고 싶더라고. 요 얘기 너무 많이 하고 싶더라고.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으니까 시간 많이 가니까. 그래서 1교시 너무 길어져가지고 2교시는 짧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좀 아쉬워. 왜냐면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진짜 이 부분이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운동 할 수 있게 되냐. 이게 너무 신기하고 죄송하고 감사한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렇게 충전이 돼요. 그럼 내가 업돼. 내가 텐션이 엄청 올라가는 거야. 그럼 막 이렇게 막 뭐 방방 뛰고 돌아다니고 뭐 이런 게 아니야. 조용히 내 속에서 영적인 텐션이 딱 올라간다고. 그냥 우울하게 막 남아 있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쁘게 디프레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주 익사이팅하게 인터레스팅하게 나온다고. 그러면요 이게 현장에서 실천이 되어져요. 이게 이 실천이요 말씀 붙잡으니까 기대감 속에서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작은 실천을 찾아내고 미션 수행하는 건데 이게 요 맛을 못 본 사람들한테는 되게 의무처럼 느껴지거든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종교적으로 느껴지는 거야. 근데 다락방 뛰는 사람, 전도가 무엇인지 맛을 본 사람한테는 이게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에요. 전도와 맞아지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연결되어서 실천으로 나오는 거야. 되어지는 거야. 되어지는 실천이야. 이렇게 보여요. 이것을 보고 각각 뭐라고 하느냐면요. 지정의라고 합니다. 지식, 지혜, 그 다음에 감정, 그리고 의지. 요 세 가지가 하나님과 맞아지는 거야. 그래서 생기는 영적인 힘이 나와. 요 힘이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드러나요. 연결돼서 드러나요.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당연한 것에서 드러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연결되는 거야. 우리는 인간관계를 어차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학교 가면 친구들 만나야 되고요. 어차피 집에서는 부모님 만나야 되고요. 어차피 학교 가서 선생님도 만나야 됩니다. 이 모든 인간관계가 전부 전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야. 막 함부로 욕하고 막 싸우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얼마든지 양보하고 기다려주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 왜냐?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일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러니까 열이 안 받는 거야. 이러니까 화가 잘 안 나는 거야. 이러니까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 봤을 때 사람들이 충격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 있냐. 제가 선생님 중학교 때 복음 모를 때는 선생님들 되게 무시했어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 되게 공부 못 가르치고 되게 재미도 없고 되게 나이 많고 꼰대 틀 딱 뭐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그런 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내가 복음 받고 나서 선생님들을 다시 보니까 전도 대상자인 거야. 그러니까 이 선생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돼. 뭐 다른 때는 내가 기도 못 하잖아. 선생님이 수업하러 들어오시는 그때 내가 기도하는 거야. 혹시 저 선생님이 사명자입니까? 하나님 선생님 축복해 주시고 복음 받게 해 주옵소서. 막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나한테 좋아 보이는 거야. 전에는 되게 재미없다 생각했거든. 전에는 진짜 별로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선생님 너무 귀한 거야.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선생님도 저희 돈 받아 챙겨 뒷돈 받으려고 저렇게 열심히 하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삐딱하게. 근데 복음 받고 나서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하면서 선생님을 보니까요. 와, 선생님 우리를 위해서 너무 수고하시는구나 싶은 거야. 우리는 야간 자습, 심야 자습 이렇게 했거든요. 전교생이 다 했어. 9시 반까지 야간 자습하고 밤 11시 45분까지 심야 자습하는데 그러면 감독하는 선생님이 필요하잖아. 매 반마다 한 명씩 감독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면은 전체 학교에 감독 선생님 몇 명 필요합니까? 36개 반이니까
그 4, 9, 36, 9명 필요한 거지. 학년마다 3명씩. 9명의 선생님들이 당번을 매일 해야 되는 거야. 매일. 그러니까 무슨 보초 서는 것처럼 집에도 못 가고 밤 9시 반까지 계속 돌아다니면서 애들 감독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한다고 뭐 수당 어마어마하게 나오냐? 그런 것도 아니야. 왜? 우리가 그 야간 자습 회비 내니까 알거든. 회비 뭐 몇천 원 내는데.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이 집에도 못 가고 고생을 계속 하는데 우리는 3년만 하면은 학교 이제 졸업하고 나가니까 고생 끝인데 이 선생님들이 계속 해야 되는 거야. 너무 죄송하고 존경스럽더라고.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 그러고 나서 보니까 선생님들이 좀 존경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내 삶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잖아. 선생님이 알아.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게 되더라고. 그 중에 진짜 막 그 하나님이 문들을 많이 열어주셨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그 선생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고3 담임 선생님하고 한 1, 2주 전에 연락을 했거든. 우리 선생님이 퇴임하신대. 내가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고3 때 저의 담임 선생님이 그 담임 선생님의 나이가 제가 고3 때 우리 담임 선생님 나이가 지금 내 나이하고 비슷한 거야. 그렇지, 그렇겠지. 참 너무 감사해요. 그 연락 와가지고 지금도 이 목사 생각하면서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를 한다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격려를 해주시더라고. 이제 퇴임을 하게 됐는데 2월 말로 퇴임을 하는데 나는 교사가 너무 천직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 나는 그때는 우리 선생님이 교회 다니지는 몰랐어. 근데 내가 선생님한테 너무 은혜를 많이 입었거든.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선생님께 감사하니까 선생님이 나를 알아보고 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써주셨는데 시간이 15분밖에 없네요. 얘기 길게 못하겠다. 제가 그때 그 IMF 터져가지고 너무 가난해서 학비를 제대로 못 낼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힘을 써가지고 나를 위해서 학비 내줄 수 있는 장학금을 알아보는 거야,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학교 다녔어요. 하반기에는 성적 장학금 학교에서 주는 걸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학업의 증거를 주셔가지고 그러는 가운데 또 문제집을 사야 되잖아. 문제집을 쌓아 올려야 되는데 쌓아 올릴 문제집 살 돈이 없거든. 선생님들이 전부 나를 과목별로 전부 나를 교무실로 부르는 거야. 교무실 잠깐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살짝 상담해주면서 바로 격려하면서 그 경제 어려워가지고 힘들지만 힘내라 하면서 막 나를 너무 도와주는 거야. 문제집을 교사용 지도서를 나한테 다 준 거야. 저는 교사용 지도서 받고 공부했어요. 모든 인간관계가 이것으로 해가지고 축복으로 연결되는데 두고두고 역사를 하는데 우리 고3 담임 선생님이 그 결국 내가 목사 된 거 아시고 나서 어떻게 했냐니까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페이스북 연결이 끊어졌거든. 내가 오랫동안 그랬다가 페이스북 하는데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우리 담임 선생님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인사드렸더니 대구 가면 한번 인사드리겠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래서 언제 하면 좋을까 했더니 그때 리더 수련회 그 랩너트 대회 할 때였어. 그 대구에서 한번 했거든. 그래서 리더 수련회 하는 장소가 하나교회니까 그때 빈 시간 좀 있으니까 그때 찾아봐야 되겠다 했더니 선생님 댁이 또 하나교회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인 거야. 너무 감사하지. 이래가지고 그때 뵀거든요. 그때 내가 전도사 때였어.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식사 대접하면서 조금 했더니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 감동받으시는 거야.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있다가 한 4년 5년 지나가지고 우리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거든. 1년에 근데 뭐 열심히 하는 학교는 아니야. 그래서 1년에 한 3번 예배 드려요. 그 3번 중에 한 번이 추수감사 예배인데 나보고 와가지고 설교를 하라고. 우리 선생님이 힘을 써가지고. 그래서 가서 설교하고 우리 후배들 1000명한테 바로 복음 전했잖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기서 영접기도 하고 같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인간관계가 축복된 만남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 전도를 위한 인간관계로.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이게 전도를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살리는 인간관계가 되지. 그러면 나의 학업이 뭐냐면은 내가 하고 있는 공부는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증거가 필요하니까 이 복음 전할 전도 문을 열기 위한 학업이 되는 거야. 나한테 별로 공부 안 중요해요. 공부가 다냐? 별로 다는 아니야. 공부 잘하면 세계복음 아니야?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공부 못하면 어떻습니까? 공부 못한 사람 중에도 성공한 사람 되게 많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왜 공부해야 되냐.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공부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공부 말고 예체능 하는 친구들에게 예체능에 대한 것으로 적용하면 돼요. 기능을 얘기하면 돼요. 지금 이제 학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학업은 뭐냐? 학교에서 전도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혹시 이것을 가지고 문을 하나님이 여실 수도 있으니까 증거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주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보고 하는 학업인 거야. 공부 왜 하냐? 학교 복음화 위해서 하는 거야.
공부 왜 합니까? 미래 전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237 복음화를 위해서 하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제가 영어 공부 그렇게 했어요. 학교에서 영어 공부하는데 영어 시간에 너무 신나는 거야. 저는 영어 싫었거든. 문법이 너무 싫었어. 근데 복음 받고 나서 전도운동 하다 보니까 영어가 너무 좋아. 왜? 영어 하면은 해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수 있잖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는 전부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준비 컨텐츠 준비가 되는 거야. 그때 제가 공부했었던 사회, 그때 제가 공부했었던 과학, 요 내용이 지금까지 전도운동 하는데 소스로 쓰여지는 거야. 237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이거더라고. 그러면서 미래 현장으로 들어가는 퀄리피케이션이 되는 거더라고. 내가 지금 공부하는데 하나님은 대학의 문을 여시잖아. 내가 지금 공부하는데, 내가 지금 업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예체능 전문 분야로, 나를 취업 현장으로 들어가게 하시잖아. 그러니까 지금 나의 공부는 내가 살려야 될 중요한 2만 대학, 한국의 400대학, 세계 2만 대학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퀄리피케이션이야. 그러니 나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도하는 거야. 이렇게 되더라고. 내가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져. 내가 하는 공부는 전부 대학 살리는 전도 캠프다. 이러니까요, 여러분의 학업이 뭐가 됩니까? 나를 살리는 학업이 되는 거야. 가정을 살리는 학업이 되는 거야.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핍박합니까? 핍박 안 받아도 되는 답이 이거예요. 진짜 복음 누리는 공부하고 있다. 복음 누리는 여러분의 미래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요, 그냥 따라 나와요. 저는 부모님이 한 번도 저를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 중학교 때 사춘기 겪으면서 부모님과 많이 싸웠어요. 그때 복음도 없고. 복음 깨닫고 나서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싸울 일도 없고 포럼하기 바빠. 한 번도 부모님이 저에게 대해서 의심하거나 속상해하거나 한 적이 없어. 너무 죄송하죠. 하나님이 너무 은혜를 그렇게 주시. 가정 살리는 학업이 되는 거야. 나의 학업이 학교를 살리는 학업이 되고 미래를 살리는 학업이 되는 거야. 전부 살리는 학업이 되는데, 이 말은 공부를 잘하게 된다, 성적이 잘 나온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을 무조건 가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학업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발판이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학교에서의 당연한 생활은 전부 복음 누리는 시스템이다. 아시겠죠? 요게 영적인 힘이 삶으로 연결되는 한 가지 지금 케이스란 말이에요. 요 부분을 랩노트 때 체험하고 하시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미래가 발견됩니다. 이거 하고 있는데 미래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이미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달란트가 어디서 발견되냐면 영적 시스템 지속 속에서 발견됩니다. 영적 시스템이 지속되고 있으면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지속되고 있으면 여기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달란트가 찾아져요. 어떻게 찾아집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잘하는 것이 나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 것이 나와요. 나도 할 수 있는 것이 나오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나와요. 이걸 두고 기도하면요, 그 중에서 시대와 맞는 것, 하나님의 한과, 언약적 한과 맞아지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발견될 거야. 이게 보일 거야. 저는 공부하면서 이게 발견되더라고. 그때 IMF라는 경제위기, 금융위기가 한국에 왔을 때였어요.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완전 한국이 다 무너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였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렸어.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게 됐어. 그런 안타까운 현장을 보면서 제 마음에 품었던 게, 왜 이렇게 한국이 어렵게 됐냐? 왜 이렇게 전 세계가 어렵게 됐냐? 아, 저 정치인들이 복음 모르니까 이렇게 됐구나. 경제인들이 복음 모르니까 이렇게 됐구나. 저기를 살리러 들어가야 되겠다. 하나님, 저 정치인, 경제인, 엘리트 살릴 수 있는 전도 문을 저에게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공부의 방향이 보이더라고. 그 전문사에게 대한 방향이 보이더라고. 이 한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는데 나는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걸 찾는 거야. 그냥 있어도 조금만 하면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그 분야를 찾아내. 이걸 찾아내가지고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업이 1% 안에 들어가게 만드실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되어져요. 24 내가 집중하고 있으면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가지고 24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25의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게 돼 있거든. 그러면 영원한 응답과 자료가 남게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축구 좋아하고 야구 좋아하거든요. 저 야구 되게 좋아해요. 농구도 엄청 좋아해요. 근데 제가 야구 선수로 하겠다, 농구 선수로 하겠다. 됩니까? 안 돼요. 나는 이거 10%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하위 10% 안에 들어가는 건 쌉가능이지. 나는 진짜 몸치거든. 몸이 안 따라줘. 그러니까 나는 뭐 게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게임 뭐 할 수 있냐? 못해요. 나하고 게임 같이 해본 사람이 화를 내더라고. 물론 게임 실력이 너무 줄었긴 하지만. 그러니까 나는 좋아하는 거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어느 날 내가 깨닫고 내가 메시를 살리러, 호날두를 살리러, 저 영적 문제 잡힌 인간들을 살리러 들어가야 되겠다. 주여 나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하고 축구 지금 시작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맞다니까. 그래서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찾아내라. 그러면요, 그게 저한테는 학업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저한테 증거를 주시는데 수능 0.37% 안에 들어갔다니까? 전국에서, 한국에서. 여기까지 들어갔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생각하면, 지금 나보고 공부하라면 절대 그렇게 못할 거야. 하나님이 그때 은혜 주신 거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전도하고 증거하고 간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다고. 네 번째, 그러면요, 이것이 여러분의 업이 오직과 맞아집니다. 오직 복음과 맞아져요. 그러면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업이 돼요. 학업이 돼요. 이걸 가지고 그 분야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재창조. 그 분야를 치유하고 그 분야를 살리고 그 분야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고 재앙을 막는 거예요. 이런 업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7 렘넌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가이사 앞으로, 왕 앞으로 보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자, 그림이 보여집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다락방 문을 여셨죠? 이 다락방이 지속되죠? 이 다락방이 확산되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따로 있다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힘이 따로 있다니까. 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부가 달라져. 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의 기능, 나의 업이 달라져. 전문성이 달라져. 그러니까 살리는 것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나한테 요게 오는 거야. 이렇게 쓸 뿐인데 나는 왕 앞에 서는 거지. 이게 렘넌트 여러분에게 예비된 미래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모든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오늘을 살리세요. 오늘을 살릴 실천을 시작하세요. 열쇠는 오늘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 승리할 수 있는 열쇠는 오늘 속에 있어요. 근데 이 오늘을 누가 승리할 수 있냐? 전도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오늘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오늘을 미래로 연결시킬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미래가 오늘로 앞당겨오는 비전의 힘을 주셨어요. 이번 주 주일 1부 예배 결론에서 나왔던 얘기죠. 그죠? 오늘을 최고로 만들 수 있어. 전도자가 오늘을 미래로 만들 수 있어. 그러면 미래가 여러분에게 오늘로 앞당겨져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다른 거 많이 고민하지 마세요. 복음부터 누리세요. 복음을 누리는데 전도가 되어질 때까지 누리세요. 전도가 이해되고 전도가 보여질 때까지 복음을 누리세요. 장담하는데 제가 분명히 약속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학업이나 여러분의 진로는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보여질 겁니다. 마지막이에요. 이 모든 것은 예배 속에서 시작됩니다. 예배에서 시작돼요. 복음 누림과 전도 누림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예배에서 일어나.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저의 모든 여정의 시작은요,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듣고 집중하는 것에서 시작됐어요. 1995년 여름 청소년 수련회였어. 중고 연합 수련회였어. 그때 저는 그때까지 유 목사님 메시지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했고 그때까지 다락방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억지로 떠밀려서 간 거야. 근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뭔가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경쟁심이 불붙어가지고 그 시간에 찬양 진짜 제대로 하고 기도 진짜 좀 뜨겁게 한 거야. 사람들이 열심히 하니까 그거 보고 나도 질투심 나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한테 말씀이 들리는 거야. 유 목사님 메시지가 나한테 들려진 거야. 거기서 내가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야. 그 은혜를 받고 예배에 승리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내 삶에 언약이 들어오더라고.
언약이 마음에 품어지더라고. 아, 언약 붙잡아야 되겠다. 이게 품어지더라고. 이때부터 시작되더라고. 여러분, 예배 어느 정도 성공해야 되냐? 목숨을 걸어버려라. 찬양과 기도와 헌신에, 특히 말씀에 생명 건다고 생각하고 집중하면 돼요. 예배를 장난처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시거든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예배를 장난처럼 생각했잖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전쟁터에서 나가서 비참하게 죽었다니까? 예배를 함부로 장난처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대충 생각한 나답과 아비후, 그 아론의 아들들이잖아요. 제사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죽었다니까? 불을 다른 불 갖고 쓰다가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예배는 장난이 아니에요.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 보좌의 위엄과 보좌의 권능과 보좌의 영광과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찾아낸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나머지 모든 것들이 순서대로 이뤄서 쫙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름 돋는 시간, 예배 시간이. 너무 행복한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한 분도 빠짐없이 누리다가 여러분의 고등학교 3년 생활이 전부 하나님께 완전 쓰임받게 되는 역사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 오늘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너무 많이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언제든지 질문 있으면 어제도 전화번호 남겼잖아요.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해 주세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요. 언제든지 저희는 여러분의 기도 배경이 될 거니까 기도 제목도 부탁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 계속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1 집중훈련 4시간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시간 동안 복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전도와 다락방에 대해서 나누고 이것이 어떻게 학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같이 소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리 보는 응답의 열쇠가 되게 하셔서 들어가는 학교 연장을 변화시키는 전도 제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렘넌트들은 앞으로 대학과 또 산업 현장을 살릴, 또 많은 전문 분야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중요한 제자들이 오니 미래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당연한 것에 승리할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전도자의 삶이 누려지는 가운데 되어지는 전도, 열려지는 다락방 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주님의 은혜의 손과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의 배경이 되시는 귀한 선생님과 부모님들에게 또한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